자,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1장 19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7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 받았습니다. 맞죠? 그런데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은요, 주장하기를 한 번 죄사함을 받으면 끝이다. 그 다음엔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없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해요. 구원파가 누구냐면 전에 그 죽은 유병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그 구원파 계열이에요. 박옥수라든가 김요한 이런 사람들이 다 그 구원파 계열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목욕하는 것과 발 씻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 받은 것은 뭐다? 목욕하는 거다. 목욕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목욕한 자에게는 또 목욕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발을. 그래 이 죄의 영향으로부터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요, 많은 고난과 또 환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영적 전쟁 합니다. 근데 난 신앙생활이 참 편해. 나는 아무런 부담도 없어. 아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힘든 영적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현재라는 단어와 장차라는 단어, 고난이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는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올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거룩한 성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죠? 천국. 거룩한 성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입니다. 그 중에서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거룩한 성을 이루고 있는 재료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재료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드리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하여튼 요한이 알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최고 좋은 이름은 다 나와요. 다 나와.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참 이 사도 요한이요, 어쩌면 이렇게 보석도 많이 알아요. 저는 다이아몬드하고 금하고 은 이런 거밖에 몰라요. 무슨 노곡, 목보석, 홍보석, 전 이런 거 모르거든요. 근데 참 요한은 보석도 많이 알아요. 그런데 하여튼 자기가 알고 있는 보석이라는 보석은 다 동원해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 거룩한 성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어떨 것이다? 더 아름다울 것이다. 더 아름다울 것이다. 자,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기 보니까 거룩한 성에, 천국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보지 못했대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 뒤에 설명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성전이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에 다른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즉 거룩한 성,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든지 충만하기 때문에 성전이 따로 필요 없는 곳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을 때마다 보려고 어떻게 해요? 사진을 지갑에다 넣어놔요. 그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보고 싶을 때마다 그 사진을 펴봅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 자체가 옆에 있으면 지갑 속에 있는 사진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실체가 여기 있는데, 실체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죄와 불순종과 반역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너무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는 오래 살지 않았지만 시간을 거슬러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옛날에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경험하기가 쉬웠어요. 갈수록 더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방해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역사에 숨어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나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때는 언제예요? 그나마 예배 드릴 때, 예배 제대로 드릴 때, 그 순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우리는 일시적으로나마 뭘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조차도 예배드리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어요. 여러분, 이 지상의 역사가 끝나면요, 성전도 끝납니다. 성전도 끝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풍성하기 때문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성전이 필요 없어요. 이런 성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먼지 속에서 보석 발견하기보다 더 힘든 때래요. 먼지 속에서 보석 발견하기보다 더 힘든 때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에서 흠뻑 취하게 될 거예요. 흠뻑. 그런데 또 이런 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때 그랬지. 그때 좋았지. 그래서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어떤 소망을 가지느냐? 그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나라라면 난 거기 꼭 가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 가면 말고. 왜? 모르니까. 근데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어떡합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꼭 들어가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믿음다운 믿음을 지키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경험해 본 사람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의 신앙은 다르다. 자, 본문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자, 여기 보니까 거룩한 성에는 밤이 없대요. 왜 밤이 없을까요? 23절에 답이 나와요.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래서 등이 필요 없는 거예요. 밤이 없는 거예요. 자, 영원한 거룩한 성인 하나님의 도성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빛이에요. 밤이 없어요. 마치 태양이 밝게 비치면, 요즘에 태양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죠? 어제 신문을 보니까 저 부산에서는요, 창문 옆에다가 그 라텍스 베개를 놔뒀는데 그게 불이 붙었대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냥 자연 발화. 이렇게 태양이 뜨거운데 이렇게 막 강렬하게 태양이 내려비칠 때 거기다가 후레쉬 키면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촛불 키면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자,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요, 그냥 물건이나 보는 이런 빛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빛은요, 어떤 빛이냐? 자유와 진리의 빛이에요. 자유와 진리의 빛.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진실하게 되고 신실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내 죄를. 예?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죄 짓고도 안 그런 척하고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가 예전에 짓던 죄도 다 드러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회개를 해요. 우리 교단에 김응조 목사님이라고 우리 예성의 그 시작과 같은 분이 있어요. 이분이 돌아가신 지가 몇 년 됐는데, 제가 그분이 90 몇 살 때 마지막으로 수업을 받은 학생이에요, 제가. 자, 근데 이분이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영암산이라는 곳에서 막 성령 체험했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대단합니다. 또 저 학교 다닐 때 학장님이었던 이성주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성령 체험했는데 나중에는 막 하나님의 성령 체험을 하니까 뭐까지 회개하게 되느냐? 식당에 가가지고, 옛날에는 요지가 귀했는데 식당에 가서 요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몇 개 주머니에 넣어갖고 왔대요. 근데 막 회개가 터지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막 그 요지 몇 개 가져온 것까지 너무 걸려가지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가 있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 나한테도 드러나지 않는다, 이건 은혜 못 받은 거죠. 성령이 없는 거죠,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는 내 죄도 다 드러나서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죄를 질 수도 없어요. 왜? 뻔히 다 보이니까, 드러나니까.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성은 문이 필요 없는 곳이다. 문이.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가득 차요. 어떤 사람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제 전도사 때 들었던가, 제 목사 되고 들었나, 우리 새소망 교회인가, 저 다른 교회인가,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해요. 천국에 가면 되게 재미가 없을 거래요. 따분하고, 맨날 예배만 드리고, 맨날 기도회만 하고. 아니요, 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천국에 가면 술도 없지, 오락도 없지, 쾌락도 없지, 재미가 없을 거래요, 재미가. 근데 본문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많은 부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고 또 추악해졌고 변질됐고 부패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예? 사랑, 기쁨, 놀라움, 이런 것들이 천국에 가지고 들어갈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방송에도 나왔는데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방송에 이태석 신부님이요. 그 내전이 한참 막 일어나고 있어서 위험한 곳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아프리카 애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악기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삶의 희망을 막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자, 그 책도 있고 그 다음에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나오기도 했는데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뭘 느꼈어요? 따뜻한 사랑과 우정, 그리고 진정한 인간의 아름다움. 근데 그 이태석 신부님이요, 암에 걸려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암 투병을 하면서도 그 아이들을 갖다가 챙기는 그 모습. 이런 것들이 뭡니까? 천국에 가지고 들어갈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때 마음속에 좋다. 저는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변화되니까 그 세 제자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우리 여기다가 장막 치고서 살죠. 그러지 않습니까? 오죽 좋았으면 거기 살자 그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해오면서 그런 경험 있냐 이 말이에요. 야, 나는 지금 이거라면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그게. 네. 또 예전에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 막 기도회 하면서 막 눈물찍 콧물찍 하면서 막 엉망이 됐는데 얼굴은 웃고 있어요. 그때 나오는 공통적인 말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매일 모여서 기도해요. 그 매일 모여서 기도회 하자고 기도회 만들어 놓고 1, 2주 지나면은 안 나와. 왜? 식은 거예요. 그게 또 식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수련회 마지막 날에 그 아이들의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 막 좋아하는 그 모습이요. 저는 그거 보면 뭡니까? 나중에 그건 천국에 가지고 들어갈 것들이에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예. 여러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무슬림을 전도하는 그 전도의 문들이 열려가지고 1년에 약 600만 명의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봤어요. 자, 근데 이 무슬림 중에서 자살 테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살 테러하는 사람들. 막 폭탄 안고 들어가서 막 터뜨려서 죽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아서 그럴까요? 세상에 자기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자살 테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슬람에서는 이슬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성스러운 전쟁,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 지하드라고 불러요. 근데 이슬람의 남자가 이 성스러운 전쟁을 하다가, 이 지하드를 하다가 죽잖아요. 즉 순교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가지고 72명의 아름다운 아가씨를 아내로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의 고생스러운 세상, 그냥 한번 자살 테러하고서 내가 가서 72명의 아름다운 아가씨와 내가 결혼해서 살아야지, 그러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는 어이가 없지만 진짜 그런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에요. 과연 72명의 아내를 두는 게 행복할까? 안 살아봐서 그런 얘기하는 거죠. 막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 거, 이게 진짜 바람직한 거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이런 말도 나와요. 만국. 여러분 천국에서 국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요한계시록 보면서 그런 생각해봐요. 천국에 가서 국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왜? 만국이 나오잖아요. 만국이라는 건 뭡니까? 국적이 있단 말이에요. 국적.
근데 여러분, 이 국적이 나쁜 게 아니라 나라 간에 우월주의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더 낫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 이런 게 나쁜 거지 국적은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마다 전통적으로 그 나라의 문화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적인 아름다움을 담아두셨어요. 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멋집니까? 천국은 이것들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것들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끄러운 거, 죄된 거, 그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27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 보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 속된 거. 둘째, 가증한 거. 셋째, 거짓말하는 자. 첫 번째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속된 것. 여러분, 속된 것이 뭘까요? 속된 것. 이런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거, 더러운 거. 자, 깨끗하지 못한 거, 더러운 거가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천국에는 뭐만 있을까요? 깨끗한 것만 있겠죠. 거룩한 것만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못 들어가는 게 뭐냐면 가증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가증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무슨 뜻일까요? 뜻을 알아야 가증한 것이 나쁜 걸 알죠. 이 가증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남에게 미움을 받거나 남을 미워하는 것이 가증한 거예요. 와, 그러면 우리가 가증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으면 가증한 존재라니까요. 근데 천국에 못 간대요.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와, 여기서 완전히 우리는 천국에 못 가요. 난 심심하면 거짓말하거든요. 천국에 못 가요. 천국에 못 가. 큰일 났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감사한 게 있어요. 뭐가 감사하냐? 자, 천국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아니면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어떤 신학자가 칭의, 즉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이 뭐냐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실 때 어떻게 대해 주시냐, 내가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나를 대해 주시는 걸 칭의라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난 죄 졌는데 여기 보니까 나는 속되기도 하죠, 가증하기도 하죠, 거짓말도 밥 먹듯이 했는데, 근데 그런 나를 어떻게 해요? 죄를 한 번도 안 진 사람처럼 나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칭의다. 이게 뭘로 가능해요? 이게 뭘로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목욕한 사람은 발 부지런히 씻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눈으로 누군가를 흘겨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으로 누구를 평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꾸 발 씻어야 돼요. 자꾸.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을 넘어가게 됐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복잡한 것 같으니까 좀 끊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어디서 흘러나와요? 어디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길 가운데로 흘러요. 그리고 이 생명수강 좌우로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면서 생명나무를 설명하기를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뭔 뜻이냐? 생명력이 왕성하다 이 뜻이에요.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왕성하다. 자, 여기 보니까 생명수의 강이 등장을 하고 생명나무가 등장을 해요. 자, 이 생명나무가 어디서 또 나오죠?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2장에서 나와요. 창세기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혼동을 해요. 뭐라고 혼동을 하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같은 나무인 줄 알아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 같은 나무 아니에요? 그러는데 예전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같은 나무가 아니에요. 같은 나무가 아니에요. 분명히 동산 가운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지만 다른 나무예요. 다른 나무. 자, 그 다음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자, 여기 보니까 강 근원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강 근원이 어디예요? 어디서부터 강이 흘러요? 에덴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정리합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나무가 있어요. 그죠?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흐르는데 네 개의 근원으로 흘러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생명의 근원이 어디다? 에덴 동산이다. 에덴 동산이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의 근원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뭘 먹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요. 중요한 말씀 드려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아담과 하와가 먹지 않은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그 에덴에서 발원되는 네 강의 근원을 다 잃어버려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머지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신락원이라 그래요. 낙원을 잃어버렸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보자고요. 내가 지금 악한 것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악한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섭리하시고 내 안에 담으시고 내 안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복과 인도하심을 다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같은 걸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지 않아도 될 고생 안 합니다. 안 해요. 자, 아까 창세기 2장 10절에서 강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강의 네 근원이 되었다. 근데 이 강이 어떤 역할을 해요? 흘러가는 곳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리는 역할을 해요. 살리는 역할.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강이 살리는 역할을 해요. 근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강이 흘러나오는 근원인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됐어요? 문이 닫혀버렸어요. 닫혀버렸어요. 예? 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 강물들이 모든 생물을 살리는 역할과 기능을 못하게 되었어요. 이게 인류의 비극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파괴된 에덴 동산이 누구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생명나무이시다. 생명나무이시다.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되어 주셔요. 자, 이것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에스겔에 나와요. 에스겔 47장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를 말씀하고 있냐? 종말의 그림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종말 그러면 선입견이 있어요. 무조건 부정적으로 봐요. 종말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심판이 생각나고, 그 다음에 종말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뭐가 막 무너지고 파괴되고 막 불태워지고 막 이런 것만 생각나요. 아니요. 종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다시 살리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거.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는 무조건 파괴되고 심판하고 이것만 생각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살리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거. 모든 죽어가는 만물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려내는 물, 이 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할 시간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도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 흐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물이 우리 가정에 흘러넘칠지어다. 역사가 나타나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물은 생명을 다시 살립니다. 직장에 가셔서요, 사업장 문 열 때, 문 딱 열자마자 딴 거 하지 마시고요,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업장에 생명을 살리는 물이 넘쳐날지어다. 다른 사람이 와서 선포해 주길 기다리지 말고, 아니 내 사업장이잖아요. 누가 나보다 더 간절하게 선포하겠어요? 그 선포를 하고 나면은요, 내가 하는 생고생이 아니라니까요. 열매가 맺어진다니까요. 왜? 생명이 살아나니까. 생명이.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7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생수의 강이 나와요. 생수의 강이. 생수의 강이 뭐냐? 그러면 39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이는 뭐가 이는이에요. 생수의 강은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아니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잖아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이 강의 발원지가 어디라 그랬죠? 우리 창세기 2장에서는 네 강의 발원지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죠. 그런데 창세기 22장 1절,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이 회복될 때 강의 발원지가 있어요. 강의 발원지가. 아까 본문 1절에서 어디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 강이요, 무슨 강이에요? 생명을 주는 강이에요. 생명을 주는 강. 자,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생명수의 강은요, 생명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흘러요. 길 가운데로.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제가 여러 번 해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라서 영생이라고 불러요. 영생. 예. 근데 이 영생은요, 우리가 말은 많이 하죠. 뭐예요?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말은 많이 하는데 아직 저와 여러분은 이 영생이 뭔지를 아직 경험을 못했잖아요. 이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이에요. 아까 요한이 자기가 본 천국을 갖다가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보석이라는 보석은 다 동원해가지고 문은 그냥 진주 덩어리 하나같이 생겼다, 뭐는 녹보석이다, 홍보석이다 막 이렇게 설명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서 보면요, 아, 이걸 그렇게 설명한 거야? 우리 놀랄 거예요. 왜? 아이고, 요한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영생은요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이에요. 네,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 근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영생을 맛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뭘 원하실까요? 그 생명이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곳이 어디다? 천국이다. 그래서 저는 천국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힘들죠? 막 기온이 막 38도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힘들죠? 막 숨이 콱콱 막히죠? 그런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숨이 콱콱 막히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숨이 콱콱 막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죄 짓는 사람들과 똑같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아니야, 나는 거룩해야 돼, 나는 신실해야 돼, 나는 진실해야 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천국은 너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반면에 지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참혹해요. 우리는 지옥 그러면 뭐만 생각해요? 막 불, 유황불, 그 다음에 막 가시판을 막 걷고. 아니요, 그거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나도 지옥 가면 안 되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 생수의 강이 풍성한 생명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임재를 뜻한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틀리지 않아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보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를 뜻하는 게 맞아요. 맞아.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생수의 강이 무슨 풍성한 생명이 맞다, 아니다, 성령님의 임재다, 그거 싸울 필요 없어요. 무엇이 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천국은 죄와 어두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생명이 풍성한 곳이에요. 은혜가 풍성한 곳이에요. 능력이 풍성한 곳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가야 될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죄 짓지 말자고요. 사람 때문에 죄 짓지 말자고요. 항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렇게 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22장을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것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죄 다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더운 날씨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더위가 계속될 것 같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것이고 계절이 바뀔 것임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듯이 예수님도 반드시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며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